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 드리고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공부 기초반 4주차 교육이 오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4쪽,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의 원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래 보여야 했더니 애굽인이 우리 형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차라만데 우리에게 당신이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 포도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풀림만 청하게 당신이 지키는 나라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하리라 하였더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가 벌레 될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길을 찾고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간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이동해서 에돔 땅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아무래도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다행히 에돔 땅은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돔 왕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양해를 아주 조심스럽게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형제 간의 우애, 또 그 형제됨을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도 이야기하고 학대를 당했던 사건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불러내어서 인도하신 사건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에돔의 왕의 대답은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지나가려 한다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큰 길로만 지나가고 절대 물도 안 마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에돔 왕이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에돔 왕이 대처하는데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일단 이 에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에돔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에돔 민족은 어디로부터 왔죠? 야곱과 에서, 기억나십니까? 야곱과 에서 기억나시죠? 에서가 원래 형이죠. 맞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주는 축복도 누가 다 받죠? 야곱이 받죠. 감사합니다. 야곱이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이어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 조금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을 보면 그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에돔 민족의 뿌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민족들은 에돔 민족과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형제인 에돔 민족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형제니까 지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에돔 민족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깝고 좀 답답한 것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배려하지도 않았고 용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태도를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친절하게 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적대적으로 나왔고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면 형제인 민족이니까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하게 막고 결국 못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쉽게 화내고 쉽게 원망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화가 나고 모세 역시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이 평화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의 마지막 설교 같은 내용이 신명기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갔는지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서를 보면은 당시 에돔과 이 관계 속에서 이 에돔을 만나고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한번 같이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과 5절 맨 처음에 뭐라고 하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형제인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명령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3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돔 사람이 형제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간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갈라서기도 하고 물고 뜯고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편을 가르고 부딪히고 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 그 한 형제 자매가 그렇게 편가르고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형제와 형제가 또 자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 이겨라 하면서 한쪽만 응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형제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잘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모세가 에돔과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부딪히는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주방에서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소금을 넣을 거냐 간장을 넣을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물을 더 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하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간과하는 일이 많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프신 일이죠. 사탄이 보기에는
보면서 참 즐거울 만한 일입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수원교회는 서로가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한 분이라도 이제 예배 때 안 보이면 걱정이 돼서 연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연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돕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주고 또 양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서 정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의견 충돌이나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이다 보니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 서로 다른 가치관, 또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일관되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일관되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왕은 거칠게 항변하며 싸우려고 준비하고 강한 손으로 대적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세의 태도를 끊임없이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부드럽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고 상대방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는 이런 관용의 태도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다투거나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뜻을 알고 있는 모세는 평화롭게 방향을 바꿔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이라면, 특별히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죠.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에게 조금 더 참아주시는 거죠. 집사님이라면 성도님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더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사람일수록 형제간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은,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평화를 지켜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제 입장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이 돌아보는 거죠. 어떤 일이 막히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본질적인 부분의 부딪힘 때문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의 부딪힘인가, 이 일에 내가 사랑을 담고 대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칼빈이 말했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 모든 일에 긍휼을. 그렇게 생각해서 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의외로 생각 정리가 굉장히 빨리 되고 마음도 잘 다스려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과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관용을 베풀어야 될 것인데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원 가족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한 집, 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나 분열이나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간에 다투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원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이면서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선 우리가 끝까지 싸우며 분투해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고 또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긍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